예, 주보에는 산상설교인데 오늘 낮에 제가 3장까지 밖에 못한 것 같아요. 오늘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었다. 그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누가 이끌고 갔느냐? 성령이 이끌고 갔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시험을 안 받게 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는 곳으로 이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성령이 이끌고 가시고 예수님도 그곳을 또 시험을 받으려고 또 가시고, 왜 그랬을까? 이유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유 없이는 가시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길 자는 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시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흔히들 우리가 거기 가서 뭐 40일 금식기도 하셨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40일 금식을 했다는 말씀은 있어도 금식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40일 뭐 금식하면 기도부터 떠올리는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잘못이 있는 거예요. 방언 이러면 기도를 떠오르는 방언 기도. 성경에 보면 방언 기도가 없죠. 오순절 날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으로 방언을 하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 입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외국어를 하게 된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통역자가 있었다면 누가 듣고 통역을 해주면 좋은데 통역자도 없고,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런 외국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는 뜻은 알랄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외국 말을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여러분 지방 방언이라 그러잖아. 지방 방언, 사투리, 외국말. 그 외에도 또 고넬로 가정의 집에서 베드로가 가서서 기도할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또 성령이 임해서 또 그들에게 방언이 드러나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외국 말을 통역해 줄 사람 없으니까 그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으로 방언을 하게 된 것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오순절 날에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 오늘 여기도 보면 금식하면 기도부터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금식 기도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말씀은 있어도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 40일 나는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을 하고 명함에도 막 서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지 그저 뭐 들은 풍으로 성경을 슬쩍 보면은 큰일 납니다.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여기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셨어요. 유대 광야에서. 아니 세례 요한처럼 뭐 메뚜기라도 잡아 잡수지 석청이라도 뭐 잡수지 왜 그렇게 금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않았었어요. 여기에 금식을 했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요, 물도 잡수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를 않았어.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니까 뭐 배고프지요.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 아니 4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40일을 굶어, 여러분 40일 굶어 봤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그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뭐 논다고 그런 것 같아요. 논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주일을 하루 빼먹었어.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안 하고 주일을 한번 빼먹었어요. 아유, 목사님이 말이죠, 강대상에서 성가대 지휘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7일을 하는 거예요. 7일을. 학생을,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7일 해서 그리고는 금식을 3일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3일. 3일을 금식을 이제 하는데, 아유, 그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이면 금식하는 날인데 오늘 12시까지 내가 먹어야 되겠다.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막 엄청나게 먹었죠. 왜냐하면 내일부터 금식, 땡한 12시 이후부터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 먹고 나서 그 다음날 굶으니까요, 사람은 완전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3일을 못했어요. 3일 못하고 이틀만 하고는 밤내 나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참 이게 금식이요. 저는 금식 잘 못해요. 몸이 좀 약해서 그런지 한 끼만 굶어도요, 이 등에 땀이 줄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배고프신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귀는요, 그 기회를, 시험할 기회를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귀는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가 공격해야 할 기회, 공격해야 할 때, 그 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기회를 놓칠 때도 많고 때를 지나버릴 때도 많지만, 마귀는요
아주 자기가 공격할 때를 다 알아놨다가 그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줄이 40일 금식에서 줄인 걸 알고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걸 마귀가 못 들었겠어요? 그러게 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명령을 하라는, 이 돌 보고, 이 돌덩어리 보고 명령을 해서, 이거 돌을 보고 명령을 해서 이게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떡덩이가 떡이 되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떡이 될 거 아니냐. 예수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인데,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인데 이거 뭐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그 유대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배고픈 자한테 떡 이야기하면 제일 관심이 제일 크잖아요. 배고플 때 떡 이야기 해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줄어 있지 말고, 배고파 있지 말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네가 명령을 한번 해봐.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네가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러 왜 갔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시험 받는 대로 이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이끌고 갔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이용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고 싶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한테 밝히 드러내고 싶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가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면 그 최고잖아.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거 뭐 볼 거 없어요. 대통령 금방 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뭘 뭐 많이 배우고 뭐 돈이 많은, 경제를 살려주겠다, 경제가 잘 돌아가겠다 해주면 뭐 사람들 거기다 표를 다 찍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 경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데, 그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싶어? 그러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만들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하는 방법을 이래 보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돌덩이를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 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이 참 매력이 있는 거야. 솔깃해져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지. 어때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한 좋은 방법, 그 마귀의 방법이지. 마귀의 방법을 자기가 제시하는데 정말 우리가 듣기에도 공감이 갈 말을 해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먹고 사는, 이 배불리 먹고 사는 그곳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뭐예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떡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떡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떡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만이, 빵만이 아니라, 밥만이 아니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많이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당장 뭐 먹고 살아야 우리가 뭐 당장 배부터 채워야지. 당장 애부터 교육시키고 애들 다 키워놔야지. 당장 먹고 살 일이 다 해결돼야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말씀 듣는 것도 좋고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마귀는 늘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욕구만을 욕구부터 채워야 된다. 이거부터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배 채우는 일에,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정력을 쏟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요, 시험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지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술책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돌들을 다 떡덩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경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다 뭐 정말 유토피아가 올 것 같지요. 내 세상에 올 것 같지. 그러나 사람이 그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거룩한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그 말라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이 곧 생명과 평강을 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는 당장 배고픈 배를 채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 마귀의 유혹,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돼. 목사님, 돈부터 벌어놓고요, 좀 먹고 살만하면 좀 할게요. 돈 좀 벌고 할게요.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되면, 채워지면 그럼 그때 가서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그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거 채워진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가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배불러 놓으니까 저런 소리 하시는갑다, 그런 소리 여러분 사람이 오해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굶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40일 굶으면 떡부터 생각나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겠어? 만약에 예수님이 뭐 잘 잡숫고 이 말씀 하셨다면 예수님은 배가 불러놓으니까 그 말씀, 배 고파봐, 우리가 그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배가 고픈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마귀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해도 예수님이 쉽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해결하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요. 5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이 어디에?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 데려가 가지고 성전 꼭대기라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인 것 같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얼마나 높나 하면요, 우리 교회 저 종탑 정도 높아요. 상당히 높죠.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좀 언덕같이 높은 지대에다가 또 성전까지 높으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래. 그러면서 이 마귀가요, 성경도 많이 알아. 그 보면 6절에 보면 마귀가 성경 이야기를 또 해요. 봐라, 성경에 말이야. 응? 성경에 보면 네가 뛰어내리면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받아주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가 믿고 뛰어내리라는 거야. 참, 이 마귀가요, 예수님이 아까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뭐 나는 성경 모르는 줄 아나 하고는 자기가 또 성경 가지고 또 덤벼들어요. 성경 가지고 덤벼들면서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네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딱 받아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딱 받아줄 거 아니겠어요?
저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쫙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보지. 그 볼 때 천사가 딱 받아주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면서 모두 다가, 이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가 천사가 저렇게 받아주다니.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막 짱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한없이 높아지지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방법, 이게 이제 마귀의 방법이지. 마귀가 제시하는 그 방법이 보면 순전히 이 마귀의 생각을 보면요, 육신적인 생각이야. 인기 전술이야. 인기 전술. 네가 뛰어내려 기적 같은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과 그런 놀라운 아주 일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너를 따를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야. 기적. 무슨 놀랍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를 것 아니냐. 자, 이런 것이요 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쇼킹한 거 없나? 좀 아주 막 놀라운 일이 어디 좀 안 생기나? 막 금이빨이 막 확 생기다든지 위에서 금가루가 확 내려온다든지, 좀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거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금가루가 아니라 막 금덩어리를 또 하나님이 내릴 수가 있지. 그런 얄팍한 속임수로 한동안 한국 교회 금이 빨리 생기고 금가루가 아유, 그걸 또 모르고 그걸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쫓아다니고, 그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 무슨 죽었다가 뻘떡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어떤 기적, 어떤 표적, 이런 것으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그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보여.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한번 뛰어내려 가지고 딱 하나도 안 다치고 탁 천사가 받쳐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를 것 아니냐. 얼마나 방법이 좋아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보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가 그런 식으로 인용해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인용을 하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단칼에 마귀의 그 술책을, 시험을 물리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 무슨 산인지 아마 변화산이 아닌가 싶어. 지극히 높은 산에 그 8절에 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다 보여주면서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야. 부귀영화야, 부귀영화.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지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한테 절을 하래.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속임이지요. 자기한테 절을 한번 하래. 절만 하면 준다는 거야. 절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한 만국 영광을 네가 다 차지하고 있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절만 하면. 에휴, 마귀가요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예수님이 그 천한 만국 부귀영화를 준다고 예수님이 넘어갈 것 같았으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지.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그 넘어갈 줄 알고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니까 마귀의 관심은 정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관심은요, 그저 배부르고, 그리고 또 인기를 얻고, 이름 날리고, 이름 드러나고, 또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마귀의 관심이에요. 그게 마귀의 관심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관심은 그저 경제 먹고 사는 것만 그게 나의 주 관심이고, 그저 사람들한테 내 얼굴 드러내고 내 이름 드러내고 그저 인기 얻는 거 그게만 내 관심이고, 그리고 또 그저 막 부귀영화, 뭐 부자가 되고 막 영화를 누리고 막 거기에만 나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마귀의 관심이에요. 그게 그 성령의 관심 아닙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관심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걸 못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거들랑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한테 내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내 관심을 뒤집어 놓고 있는 이 마귀를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너가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날 보고 뭐 누구한테 절을 하라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것은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관심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저 자나깨나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자기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나깨나 아이고 어떻게 뭐 부와 기를 누려볼까, 이런 것이 이런 세상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차 있으면 그 목사지만은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는요 빨리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고 네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어디 나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느냐고.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아니 나는 마귀가 절대 나한테 못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마귀 들어온다고 정신병자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와서 우리의 관심거리를. 여러분 한번
성도들하고 아니면 이 동네 사람들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 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들 한번 만나봐요. 세상 친구들 만나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 친구들은 그들의 관심거리는 항상 이겁니다. 아이고, 맨날 돈 버는 일, 돈이 최고야. 돈. 제일 우선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이름 드러나고 부와 기를 누리는, 그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거리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끼리 또 이야기해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이게 저기 관심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께 절을 해라. 하나님께.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예를 갖추고